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1989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우리 순복음교회의 사역이 한 거의 34년, 35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3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것은 돌이켜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켜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바로 나의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바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체험이 사실 저를 지켜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내가 이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사실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이 한 가지 사실과 믿음이 사실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뜨겁게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사실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진짜 내가 놀란 존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해도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실 이 난 자라는, 낫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명사가 중성 명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인식하면서, 맞아, 참 나에게 영이 있지. 내가 주 예수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영으로 돌이킬 때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사님들이 오셔서 또 새벽에도 깨우고 또 이렇게 주일에도 또 이렇게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증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김기영선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담임 목사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 동영상을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목사님 거기에 빠진 부분도 많은데 그 데이터를, 그 내용을 찾질 못하겠다. 찾은 것만 이렇게 했는데 찾지 않은 간증도 많이 있을 텐데, 또 들었던 간증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이 그 간증 좀 한번 해주시면 그 간증을 몇 개 딱 잡아갖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새신자들이 와도 새신자 교육할 때 1시간 정도는 그걸 보여주면 성도들이 좀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간증이 있죠. 근데 나는 뭐 어떤 간증을 할까 생각을 쭉 했는데, 뭐 간증을 뭐 한 가지를 길게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간증이, 저는 이제 청년 때 죄사함과 거듭났다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 주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진짜 거듭난 그 날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집에 있는데 너 신학교 가라, 내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아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와서,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내 자격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제가 그 당시 영등포에, 그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 성전 대성전에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딱 가면 그 로비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얼굴을 딱 보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워낙 바쁘고 회에 성교도 많이 나가고 또 그 시간에 목사님이 뭐 로비에 나오실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버스 타고 여의도에 가서 대성전 로비에 딱 들어가면, 그리고 목사님이 딱 그 로비에서 이렇게 멀리서라도 내가 그 목사님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버스를 타고 나는 여의도에 내려서 대성전 로비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쪽에서 그 장로님들과 교육자 몇 분과 쫙 걸어오셔요. 그걸 딱 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학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나에겐 대부분 처음 간증이죠.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확실하게 돼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때도 여러 가지 뭐 간증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신학교냐는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 간증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받고 목사들을 봤는데 너무나 목회를 가난하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진짜 가난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고 내가 나눠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신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1000번 예배를 드릴 겁니다. 1000번 동안 액수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내가 솔로몬도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데 나도 하나님께 1000번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주지 마시고 나눠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나는 작정을 해갖고 그냥 1000번, 999번 그 예배 숫자를 줄여가면서 예배를 열심히, 여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이었어. 왜? 주일을 7번 드릴 수 있어. 7번 짝짝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뭐 청년이니까 또 신학생이니까 돈이 없죠. 헌금이 없죠. 그거 10번 내려면, 7번 내려면 예를 들어 1000원씩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어쩌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근데 제가 기억에 600번 쫙 내려가니까, 뭐 700대에서 600대 딱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 믿음이 확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마음이, 그 전까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셔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때는 뭐 신학교 등록금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을 때 기도, 하나님 나에게 등록금이 필요한데요, 딱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딱 기도를 짧게 딱 하면 전화가 와. 어떤 집사님이 저 한번 보고 싶대.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우리 그 교육관 거기에 서점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딱 만나갖고 어떤 집사님이 딱 오셔갖고, 집사님 딱 가면 집사님이, 내가 먼저 그래요. 집사님이 저한테 학교 등록금 주시러 오셨죠. 그러면 그분이 놀래요. 어떻게 아시니? 그냥
제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여기서 주실 건 듣게 일단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착착착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진짜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15일 동안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뭐 신학교 때. 근데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왔어. 또 병원에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병원비를 주셔야죠. 내게 해 주셔요. 근데 진짜 그 퇴원할 때 병원비 액수 남지도 않아. 하나님은 남게 주지도 않아. 모자르지도 않고 그 병원비 액수를 다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공급해 주는,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신학교 때 한 번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전도 여행의 회비가 5만 원이었어. 5만 원.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생활하고 안 주면 금식하고, 그래서 금식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뭐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안 주니까 뭐 이렇게 생으로 굶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전도 여행비 10,000원은 있어서 10,000원을 냈는데 40,000원이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만 해서 부천에 살아서 부천에 살아서 이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저녁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 이제 그 교부버스 타고 그냥 부천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내일 다 이거 내야 되는데, 내일 내야 회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저희 집까지 한 2-3 정도가 좀 남았어요. 근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새 정거장 전에 막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렸어. 그리고 그냥 거기까지 내렸으니까 이 밤이 새벽 같은 날은 걸어가야죠, 집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그 가로등 안에 빛이 하나 쫙 켜 있어요. 거기에 환한 빛이 켜 있어갖고 저게 뭐지? 그러니까 딱 가니까 그 가로등의 빛 밑에 4만 원이 딱 있어. 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때를 체험하면 전율이 느껴져요. 5만 원도 안 주고 3만 원도 아니야. 딱 그 4만 원이 그 조명의 빛에 쫙 따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갖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죠. 우리 학교에서 가는 전도 여행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생한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내가 보고 있다는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할 나이가 됐죠, 신학교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동기에서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줘서 한번 사귀어봐라. 그래서 한두 번쯤 만났는데 이 환경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만나면 뭐 대화도 하고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주 만나면 되게 다 좋은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내가 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이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일 때는 환경이 참 좋은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진짜 환경은 다 좋았어요. 너무나 다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영 안에 있는 그 불안한 생명, 평강의 느낌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매가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배우자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마음이 진짜 편치 않다. 왜 편한지 모르는데 일단은 내가 이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이는 어떻게 사귀겠는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자매가 시험에 확 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다른 데서 상처 준다는 사실이 싫어갖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결혼 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순간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너 결혼 안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성령이 딱 물어보니까 너 나를 위해서 결혼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와. 이거는 근데 대답을 안 했어. 안 하는데 그냥 내적인 느낌은 너 나를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느냐? 대답을 안 하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한 기억에 거의 한 달 이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진짜 울면서, 많이 울면서, 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울면서 드렸죠. 눈물이 나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기쁨으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강이 쫙 오면서 내가 이제 너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하나님이니까 너는 결혼 하나 안 하나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종이니까 이제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안 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종으로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갖고 사실 우리 3월을 그때 만났어요. 소개로. 그래갖고 이제 그냥 사귀는데 저는 그냥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처갓집에서 막상 이게 사귀고 결혼 얘기 비슷하게 나오니까 되게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집도 이쪽 집도 다 좋고 자기네 집도 식구가 다 좋고 반대도 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자기네 집에서 반대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만나고 데이트를 하니까 만나지 말고 한 달 정도는 아예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해보고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그 말 딱 듣고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한 달 반에. 그래서 한 달 반을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45일에. 그래서 그냥 45일 뒤에 만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안 보기로 했죠. 그리고 근데 뭐 저는 그때 그냥 신학생이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막 결혼에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막 이런 생각, 그거에 막 올인하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날짜여서 1일부터 45일까지니까 그 중에 27일인가? 뭐 그랬어요. 27일 날짜를 보니까 어떤 날짜가 있어. 그래서 이날 가운데를 딱 찍어서 제가 말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배우자라면 이날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죠. 왜? 그 전까지 한 번도 전화 안 했어.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가 그러니까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중간에 딱 잡아갖고 그냥 기도를 했죠. 그 저도 이제는 뭐 공부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이제는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됐어. 그날 아침에. 그래서 그냥 옛날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집 전화네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뭐 교회를 갈 수가 없죠. 이날은 내가 아침에 전화를 한번 하나님 주시면.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오전은 기다려 봐야겠다. 그래갖고 그냥 뭐 학교도 내놓고 그냥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11시쯤 됐는데 진짜 전화가 다르르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전화를 이렇게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모가 건강하시죠? 그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 전화했죠? 그러니까 참 내가 왜 전화했지? 끊어버렸어요. 진짜요. 그리고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결혼한 다음에 했어. 치사하게 그 전에 하나님 내 배우자 이렇게 말하면 좀 치사할 것 같아서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왜 그날 전화했느냐 하는데 그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유치원 이렇게 선생으로 일을 했는데 그 11시쯤 됐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더래. 변화가네. 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마음이 막 불하면서 혹시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전화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갖고 자기도 얼떨결에 전화했대. 왜 전화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놀래서 자기도 전화 안 너무 끊었대. 통화를 했고.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그런 간증도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간증 중에 사실 이렇게 선교지를 초창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기적과 은혜도 나타나죠. 제가 기억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어떤 우리 성도님 친척인데 그분이 폐 쪽에 큰 질병이 걸려갖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한 달 내 죽을 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집사님이,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집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폐암인가? 일단은 그 폐암 그런 계통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나 목사님이 그 사람도 좀 치유해 주시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예수의 예자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우리는 뭐 죄인이고 뭐 하나님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하게 고쳐주신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많은 말씀이 기록되는 가장 간단한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거기서 구원은 뭐 죄사함도 되고 영생도 되지만 거기서 구원은 질병에서 치유도 구원이다. 모든 생활의 문제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가 누구냐? 열심히 한 10분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대. 왜 모르냐?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고 있냐?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 이렇게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 이렇게 주 예수 이렇게 크게 불러라. 그분을 마음껏 불러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분과 한번 따라하라. 내가 이분이 그냥 질병에 짓눌려 있고 몸도 약하니까 한번 주 예수 이렇게 부르라니까 사실 처음 서양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하나 못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뭐 주 믿는 사람들도 한번 주 예수 이렇게 하려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도 안 나니까 그냥 주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불러야 된다. 외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분도 열이 받아 5분 좀 하니까 주 예수 가스포지 수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 가스포지 수 이제 그럼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활짝 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내일 올 텐데 500번을 불러라. 그랬어. 500번을 그냥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어차피 당신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진짜 그분이 소리내서 외치는 기도 했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진짜 하더라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 주의 이름을요 외치고 간절하게 소리내서 부르면요 한 5분 10분만 불면 다 회개하고 눈물이 다 나요. 진짜 애통하게 부르면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삼창 불러도 회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500분 부르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일 다시 올 텐데 목이 안 쉬었다. 이건 다 가짜다. 내가 왔을 때 목이 다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 예수 이렇게 진짜 이분이 힘도 없지만 나약하지만 진짜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내가 치유받아야겠다는 그 안전한 마음,
진짜로 주 예수를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로 갔는데 가니까 진짜 났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 간단한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고 주 예수를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면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면서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이 흘러나와 모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그것도 큰 재미있는 간증 중에 하나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항상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로 또 부흥회 같이 잘 다녔어요. 거기가 이제는 한번 가면 도시마다 적어도 200km 또 400km 막 많은 지역적으로 차를 많이 타고 길도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이제는 조금만 겨울이 길기 때문에 종종 겨울에 초가을쯤 되면 초겨울쯤 되면 이제는 눈도 많이 와. 눈이 안 왔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눈이 와서 이제 복음 집회를 하러 복음 전하러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하고 둘이 차 타고 이제 가는데 길이 이제 눈이 오니까 미끄럽죠. 길이 이제 좁고 막 달리다가 아니면 차가 천천히 가야 돼. 눈길에서 진짜 천천히 가야 돼. 근데 조금 속도는 40km쯤 냈더니 쭉 가다가 길이 이렇게 커브가 돌고 이러니까 조금 차를 돌니까 그냥 차가 삥 돌면서 이 구덩이 같은데 저기 밑에 이렇게 턱 밑으로 차가 쫙 빠졌어요. 밤인데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가는 가운데 그 눈도 많이 오니까 눈 속에 푹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턱이 높고 그래가지고 차가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차도로 나가서 혹시 지나가는 차들을 손들고 막 해갖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3대를 세웠어. 그거 도와준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막 누가 손들면 내려가고 도와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종종 기사들한테 있더라고요. 그 차 3대를 해갖고 쇠 줄을 묶고 아무리 끌어올려도 끌어올려줄 수가 없어. 눈도 팍 파였고 언덕이 심해갖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한번 1시간 정도 막 도와주다가 안 되겠다고 자기도 시간이 안 되고 다 가버리더라고. 그 벌써 시간이 1시간 이상 거의 지났는데 1시간 이상 지나니까 춥기 시작하는 거. 거기가 인가도 없고 그때 정신이 딱 드는 거야. 이거 죽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다시 차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처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항상 그래요. 항상 인간의 수단을 다 쓴 다음에 이렇게 기도. 그래서 나는 다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차에 들어가서 춥지 하나님께 막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 기도를 막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을 거야. 추위를 떼면서 근데 밖에 덜덜덜덜 하는 탱크 같은 소리가 지나가요. 그래서 딱 나오니까 진짜 탱크가 아니라 장갑차가 멀리서 막 불도 번쩍하고 막 하나 지나가. 가서 세웠어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장갑차가 그 밑으로 쫙 거기가 뭐 이렇게 테레 같은 거로 돼 있잖아요. 바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쫙 내려가면서 줄을 연결하고 딱 끄르니까 그 험한 상태인데도 그냥 장갑차가 끄니까 그냥 한 번에 쫙 올라왔어.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갑차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나 감사해갖고 이제 나중에 잘 은혜 가운데 결국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봄이 돼갖고 내가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죠. 그래서 그때 생생한 거야. 이 근처가 군인 부대가 있나? 그냥 그 지역에 한번 다음에 봄에 가다가 눈도 없죠. 가다가 그 서갖고 이제 그 지역을 쫙 보니까 아주 멀리 가면 거기 어떤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여기 군인 부대가 있냐?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 군인 부대 아무도 없대. 군인 같은 거 하나도 없대. 그래. 근데 그 장갑차가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장갑차 천사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그 주변에 군인 부대도 없고 장갑차 같은 거 있을 수가 없다고 그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제가 제 기억에 되게 생생한 간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 칭케트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저는 성전 건축할 때 사실 설계도도 잘 모르죠. 그냥 집사님한테 잘 설계사 한 사람하고 잘 회의해서 아주 멋지게 그려와라. 멋지게 그려왔어요. 멋있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근데 막상 몇 미터 이런 거 보지도 않았어. 그냥 그림만 보고 그렇게 진짜. 근데 막상 지니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한 중간쯤 어느 정도 딱 지어졌을 때 돈이 없어. 건축업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냥 수요일에 하는 예배가 저녁에 있으니까 아침부터 그냥 뭐 어떤 건축회사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공사비 좀 주시고 뭐 재래비도 주시고 돈 달라 아침부터 와갖고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 아니면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그 건축비도 안 주고 이렇게 자꾸만 속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낙심돼 갖고 뭐 수요 저녁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세리 목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세리 목사한테 목사님 오늘 저녁은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는 이제 그 예배실 맨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그냥 원망을 했죠. 하나님, 알다시피 내가 성전 건축한다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라 그랬어요. 이거 확실하죠? 내가 하나님 따지는 거야.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좀 신경 쓴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내가 성교제에서 처음 하면 눈물이 나고 많이 안 났어요. 눈물이 나갖고 조금이라도 눈물이 나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리고 나니까 금방 회개가 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예배가 잘 끝나고 이제 마음은 좀 편해졌어.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자는데 아침 6시 반쯤인가 누가 막 집을 목사님 막 두드리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장사를 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돈을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큰 돈이죠. 1,000만 원쯤 되는 장사를 하려고 돈을 그동안 모았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오냐 하니까 계속 마음속에 너 이 장사하려는 돈을 목사님 갖다 드려라. 성교 건축비로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요. 나 이거 장사하려고 몇 년 동안 모으는데 안 돼요. 근데도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안 내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가고 할 수 없이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두드러긴 거야. 목사님 이거 돈 빨리 성교서 건축비 쓰시라고 빨리 갖다 준 거야. 그때 제가 그냥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이에요, 되게. 근데 그 돈을 또 현진 성도가 내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한국 사람이 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근데 현진 성도가 그걸 갖고. 그래서 저도 놀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기억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한 사람이 6시 반에 두들겨. 이분은 다른 게 아니라 집을 이렇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데 차익이 한 그때 1,000만 원 이상 생긴 거예요. 차익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 딸 시집을 보낼 때 이걸 써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날 또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이걸 교회 안 내고 성경 건축 안 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편하게 잠을 못 자갖고 아침에 새벽 6시 반 나와갖고 우리 집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건축 건물 내가 수요일 날 울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집사님 두 분이 한 분씩 오셔갖고 그 1,000만 원씩 돈을 내신 거야. 그때 제 기억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네 눈물과 네가 이 고생하고 있는 이 건축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를 받았던 기억,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아주 생생한 간증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성전 건축의 또 하나의 간증은요, 우리 그 칙게트 교회에 이 주일 2, 3부 주의자가 있어요. 따냐라는 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지휘자는 그 음악 대학원에서도 피아노도 클래식도 잘 치고, 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전공을 하면요 클래식을 잘 치지 우리 교회 같은 음악, 재즈 같은 음악을 잘 못 쳐요. 이렇게 좀 다르니까. 근데 이 자매는 지휘도 잘하고 피아노도 진짜 잘 쳐. 그래갖고 지휘자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성가대 대원들하고 이제 그 새해 예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케이크하고 커피를 먹고 서로 이렇게 다가가고 교제하려고 집에서 케이크를, 그 나라는 한국처럼 케이크를 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케이크를 집에서 이쁘게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와갖고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큰 차에, 트럭 같은 차에 치였어. 근데 그때냐는 그게 12월 31일 날이었어. 12월 31일 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인데 설교를 하는데 쪽지가 올라왔어. 따냐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회 오다가 케이크를 들고 오다가 길 횡단보도 건너다가 큰 트럭에 취해갖고 지금 혼수상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를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이제 그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냥 혼수상태 가운데 누워 병원에 입원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사를 만나보니까 이 상태가 안 좋아서 머리 내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많이 흘려가고. 근데 사실 그 나라 병원 실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뇌를 열었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수술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의사가 수술하자고 자꾸 약하는데 좀 이따가 우리 목사님은 물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온 거야. 그래서 그냥 목사님 나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도 갔죠. 그러니까 수술해야죠 자꾸 물어봐.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난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해서 계속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되죠. 하나님 수술해야 되죠. 근데 마음이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 나라 의사 실력을 내가 알아. 그냥 병원 시설을 알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라 의사와 실력과 병원 상태를 보면 뇌를 열어오면 완전 불구가 될 것 같고 이상해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빨리 우리 정신 혼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한 2, 3일 있다 깨어났어요. 근데 상태가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매가 눈을 뜨고 말을 못하고 눈은 떴어.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막 해줬어.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게 혼상태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치유 역사 시작된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매일 나는 기도해 주러 가는데 저도 가면서 해줄 게 없는 거야. 기도 이해는. 근데 우리 집에 우황청심원이 있어서 하나 우황청심원. 여기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외국도 갈 때 우황청심원.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우리 그 다냐 자매한테 우황청심원 가서 이거 한국에서 가장 좋은 약이다. 내가 가지고 왔다. 이거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혹시 내 피가 있어도 다 이렇게 뚫리고 걱정하지 말라.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니까 눈만 이렇게 깜빡.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딱 입에다 넣어주니까 열심히 씹어먹고 아멘 하면서 먹어. 그리고 진짜 이 자매가 났어요. 그래갖고 한 달 반 이상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어. 그냥 상태가 되게 안 좋으니까 그 사고를 낸 트럭버스 회사에서 이 사람이 계속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1년에 몇 차례 병원 가서 검진도 해야 된다. 정기검진 해야 되니까 어떤 보상금이 나온 거야. 그리고 드디어 거의 한 2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또 어떤 날에 드디어 그 보상금이 나온 날인데 보상금을 가지고 저에게 내 방에 온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건축원금으로 내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받기가 편치가 않은 거야. 왜? 혹시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재검도 해봐야 되고 상태가 어떤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보상금인 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은 갖고 있어라. 혹시 다시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병원도 가야 되고 재검도 해봐야 되고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일단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확 달라지면서
딱 째려보면서 말하는, 목사님,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취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나 취받았어요. 그럼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만 이상한 얘기 하시냐고. 어이, 세게 얘기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취하시래. 나는 하나님께 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는 거라고.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도를 더 세게 해줬는지. 하나님, 다시는 제발 일어나지 않고 다시는 병원 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냐. 그래서 기적도 체험한. 그래서 내가 칭게트 교회 성전 건축에 많은 사람들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칭게트 교회 은혜가 있잖아요. 가면 왜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목사님 만나갖고 현진 사역자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애도 낳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기억나는 간증이죠. 또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 이 대성전도 밑에 바닥이 뭐예요? 카페트 깔아놨잖아.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게 좀 소음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바닥에 시멘트만 깔려있기 때문에 카페트를 좀 사야겠다. 그 전체를 카페트를 사려고 그러는데 카페트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 사려면 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칭게트 사려면 돈이 꽤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거기 다른 나라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 비스켓이라는 나라가 세금 없는 어떤 지역을 만들어 갖고 뭐 중국이나 터키나 물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세금 관세가 없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 그래 갖고 이제 여기서는 한국에서 만약에 칭게트에서 사면 5천만 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 가서 사면 1,000만 원이면 사요. 5배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배만큼 많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 전체 바닥을 깔 수 있는 카페트를 나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교회 버스를 덜렁덜렁 버스를 하나 끌고 거기서 거의 한 500km쯤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야. 그 시장에 큰 데 가서 바다에 깔린 붉은색 그런 카페트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거기서 드디어 그냥 칭게트 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거기서 1,000만 원치 사. 막 큰 트럭에 그냥 카페트를 다 실었어. 그리고 집사님 다 가자. 근데 나는 가고 국경선을 나는 키르기즈스탄이고 우리도 카자흐스탄이니까 그 국경선을 넘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갖고 간다고 이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일까지 이 돈을 마련해갖고 그러고 다시 뒤로 빡시갖고 어디다 주둔 시켜놓고 서서히 내일 아침까지 다시 오라는 거야. 그 세관소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사실 뭐 세금을 많이 내면 뭐 여기서 사가는 의미도 없는데 그래갖고 그냥 있는데 벼랑간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우리 앞에 수술 얘기해. 근데 자기 따라오래. 왜? 새길이 있대. 새길이 절로 국경서 말고 이거 광야 안으로 막 뺑뺑 돌면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갖고 우리 그 집사님하고 집사님 가봅시다. 그만 그 차를 타라. 우리가 버스 타고 달랄라 우리 끌고 따다닥 가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딱 됐다 주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길이 있대요. 잘 가면 이렇게 광야지만 길은 없지만 광야를 잘 타고 나가면 그렇게 1시간 이상 달리면 카자흐스탄으로 길이 탁 넘어간대. 거기 국경선이만 저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버린 거야. 그까지 안내도 안 해주고 자기는 바쁘다고 가버려서.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광야로 가면 길이 나온다는 거야. 어둡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적어도 천사일 거야,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지. 집사님 갑시다 하니까 집사님 안 가려고 그래. 왜? 길도 없고 깜깜하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운전해야 되는데 혹시 뭐 낭떠러지나 우동이 빠지면 어떡해요? 목사님 가지 마면 안 된대. 천사가 보내줬으면 천사 다 안다고 갑시다. 그러면서 말은 나도 크게 뻥하지만 말은 되게 떨리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다가 이게 먹히면. 그래서 나는 집사님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운전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나는 그 광야를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광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트 다 끄자 그랬죠. 왜? 불빛이 받으면 다
다 보이니까 방해할지라도 또 어떤 거기 지키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와서 또 왜 얼로 도망가냐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라이트를 다 그 시동만 걸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야, 또 나는 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막 나가갖고 괜찮아 일로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다 밖에 나가서 좀 그래도 그냥 방해하지만 좀 길이 좀 좋은 데를 찾아갖고 막 다 흙이죠, 흙으로. 그래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더덩덩덩 하더니 펑 넘어섰는데 도로, 일반 택시가 일반 도로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거기 써 있어. 카자흐스탄 길이라고. 와, 그래갖고 그냥 탁 돌아가고 글로 해갖고 칭게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카페트 샀을 때도 제가 무대뽀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냐면 뱀을 집으며. 근데 고의적으로 뱀을 집는다든가 고의적으로 독을 마시면 죽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잘 모르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죠.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알고 막 가면 빵꾸 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순종해서 가는데 그런 일이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페트를 진짜 1,000만 원어치 살 거를 5천만 원 살 거를 1,000만 원에 사갖고 교회로 오니까 막 성도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트가 아직까지 칭게트 쓰는 게 그 카페트예요. 그 칭게트는 쓰는 게 그 카페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 많이 그냥 예배 때 은혜도 많이 있는 거 있지만 기억에 참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고 알다시피 조영희 목사님이 오셔서 신유 집회도 해주시고 진짜 조영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98년도에 신유 집회를 해주셨을 때 진짜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교회 모여서 다 기도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 불모의 이스라엘 땅에 큰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헌당 예배 드리고 나는 복음 집회 했는데 헌당 예배 토요일 날 드렸는데 성가대도 쓰고 아까 지휘자가 누구예요? 그 다냐 지휘자예요. 지휘자 헌금했던 자라 조영희 목사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생명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 사역을 하죠. 영과 생명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사역을 계속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이 나한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은혜 가운데 다 예배가 끝나고 그냥 목사님 설교도 끝나고 축도도 끝나고 근데 보통 이제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이 가운데로 이제는 우리 이제 제 사무실로 가는데 목사님이 다 끝나고 쫙 가더니 성가대로 가는 거야. 성가대 가서 야 너희들 은혜롭다 잘했다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자 옆에 딱 서갖고 지휘자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딱 서갖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지휘자를 축복을 막 해주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그 지휘자 따냐가 누구였어요? 교통사고 나서 자기의 모든 보상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지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그냥 보통 때 조영희 목사님이 성회 끝나면 그냥 가십니다. 그날따라 성가대로 가서 성가대를 한번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 지휘자를 축복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까 얼마나 이게 소름이 있겠죠.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조금도 변함이 없고 다 하신다.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생생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늘 그 따냐 보면 생각이 많이 나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많이 행하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죠. 크고 작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은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씩 꼭 기억하셔갖고 만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꼭 그 간증을 하면서 바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증하는 걸 기뻐하셔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펙타클한 이런 간증만 들으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의 함께 하신가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